다음 주가 총회에서 지정한 2단 경계 주일인데 귀한 자료가 출판이 되어서 저희가 급하게 구매하여서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글자체가 작아서 어르신들 보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되었기에 댁에서도 꼭 많이 읽어보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권남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바울이 이제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결한 처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정결한 처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정결함에서 떠난 부정한 미혹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용납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 성령, 그리고 올바른 예수, 그것을 받았던 그들이 그 올바른 걸 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했단 얘기냐? 에덴 동산에서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돼야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부정한 처녀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얻을 교훈이 있죠.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다른 걸 전했을 때 분별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을 분별하는 문제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죠. 이단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단은 어떤 존재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만일 하나라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더하고 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A라 그랬으면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자의적인 생각을 더해서 A를 왜곡시키는 것을 두고 가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교회에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좋은데, 인내도 좋은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퀴즈처럼 내봤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7교회 중에 있습니다. 7개 중에 아무나 한번 찍어보세요. 예. 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을 통해서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뭐와 사업이 이제 엘곤이라 그래서 행위, 수고 이런 뜻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안 돼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은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처음보다 훨씬 더 자라났다는 얘기죠.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다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점점 나아졌는데, 자, 그 다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고 좋아져도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자칭 선지자,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 행음했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를 네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좋아도 이단을 분별 못하면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하기도 하고 또 2대째, 3대째 신앙의 명문과 집안도 있죠. 혹은 10년, 20년 믿었어도 마지막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교우가 미혹됐는데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지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을 뿐인데 중직자가 빠지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단들의 공통된 교리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에 대한 교리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보혜사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JMS에도 보혜사가 있습니다. 자칭 보혜사죠. 신천지에도 자칭 보혜사가 있습니다. JMS는 누가 보혜사일까요? 정명석 씨가 보혜사입니다. 정명석 씨는 아예 그렇게 부릅니다.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부르죠.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JMS라는 거예요. 그래서 JMS 신도들은 다 이렇게 JMS 영어 이니셜로 된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자칭 보혜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네, 여러분과 2주째 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용기를 내서 여쭤봤습니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제가 알았죠. 예, 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혜사가 누구냐 물으면 보혜사는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오늘은 성경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1번 해놨습니다. 나나주를 가보란 얘기죠. 나나주 가보니까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제 보혜사, 대언자의 의미가 정확히 나오죠. 이단들은 여러분 보혜사, 대언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목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해서 그들은 대언자 혹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게 이제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한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대언자가 이단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 뜻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보혜사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는 자.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변호해 준다. 믿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께 변호해 준다. 이게 이제 보혜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언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대언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는 대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는 대언이죠. 그러니까 대언의 방향이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언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거예요. 대언의 방향을 이단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언의 방향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하는 대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다면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그때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보혜사라고 16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진리의 성령님이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계시고 다른 보혜사가 계신 거예요. 자, 이 다른 보혜사가 문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누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는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른 보혜사장이에요. 다른 보혜사장은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느냐? 복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이 진리의 성령이 이만희 교주에게 왔다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왔다는 거죠. 정명석이에게만 왔다는 거예요. 모든 교주 특정인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교주들이에요. 너와 너희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주기로 했습니까? 너희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까? 너희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너가. 이게 이만희는 너지요. 정명석이는 너지요. 너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그 제자들이 포함된 120명이죠.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 오순절 성령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으로 성취된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계시록 시대에 어떤 교주라는 특정인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요한복음 14장의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야죠. 제자들에게 보내기로 했으면 반드시 제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약속의 성취지, 재림 때 또 다른 때에 특정인 누구한테 보내는 건 그건 약속을 위배한 거죠.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보혜사는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보혜사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육체로 오신 보혜사를 믿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교주 이만희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육체입니다. 정명섭 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는 육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단과 맞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혜사 교리도 그렇지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론은 우리가 사실 새가족 교육 때부터 배운 거죠. 교회 딱 오자마자 우리 새가족 교육 받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구원을 비틀면 구원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여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다시금 정확하게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 다른 말로 구원의 시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시제. 우리가 믿는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구원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녀 얻은 것을 구원이라 표현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불심판으로부터 면한 것을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전쟁의 위기에서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양성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양식을 얻으러 간 것을 구원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구원은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놓이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나의 구원.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다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름이 예수입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속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모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본질은, 구원자는, 죄로부터 구원은 여러 사람이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분밖에 없습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져주는 구원과 다르고요, 이거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구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양성은 여러 사람이 구원을 시킬 수 있겠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성경은 시제별로 구분했습니다. 어디를 가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에 가보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 중입니다. 구원을 얻는 중입니다. 현재 시제로 나왔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보면 당신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구원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어떤 시제를 강조할까요? 이단들은 어떤 구원을 강조할까요? 받은 구원을 강조할까요? 받을 구원을 강조할까요? 모든 이단들은 다 받을 구원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학교 때부터 늘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뭐 이런 거 요즘은 안 부릅니까? 요즘은 안 부릅니까? 옛날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나 구원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걸로 저도 알았는데 이단이 와서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과 미카엘과 용의 사자와 미카엘의 사자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용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용이 내어 쫓기니까 이제 구원과 나라와 건세가 이루었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과 나라와 건세가 이루었다. 그럼 이 구원은 언제 주어지는 구원이냐? 용이 하늘에서 미카엘에게 져서 내어 쫓긴 시점, 그 시점에 주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용이 내어 쫓기는 때를 알아야 되고 이 용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제안한 거예요. 제가 왜 이단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데 주여 주여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유혹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못 간 사람은 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들이 그런 말을 미혹의 말을 던져도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 말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말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내가 보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 난 믿습니다는 자신이 있는데 그럼 창세기 알아? 계시록 알아? 뭐 알아? 하면은 그거는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받았다는 구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영생 구원을 얻었고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뭐하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얻는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는 중에 있고 받는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그럼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미래 시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과 받을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이제 좀 더, 자, 받은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뭐의 반대입니까?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 부활 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이에요. 자, 그럼 이걸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의롭다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뭐라 부릅니까? 의롭다는 걸 칭의, 이신칭의,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의로운 것이고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을 때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과 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성하라 그럽니다. 역시 죄로부터 뭐한 거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거룩이에요. 죄로부터 거룩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받아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롭다는 겁니다. 영화롭다.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가 뭡니까? 영화, 다른 말로 영광이라 그럽니다. 독사라 그러죠. 헬라어로 표현이 좀 그렇죠. 독사, 영광,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나도 영광을 얻어야 되고 영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영화가 뭡니까, 여러분? 영화는 죽음이 영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영화로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영화예요. 영광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성도들의 부활, 신자의 부활도 이게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뭐냐? 영화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영화로움은 두 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영광, 영화를 얘기할 때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 죽음으로 영화롭고 부활함으로
온전한 영화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아니면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영화예요. 역시 죄로부터 완전히 뭐 하느냐? 분리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화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의롭다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이다. 여러분 거듭남 하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니고데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로 나라고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난다. 우리는 막 불 받아야 성령 나는 거죠. 막 불 받아서 떼굴떼굴 굴러야 성령으로 난 거죠. 아니면 뭐 큰 은사를 받아야 성령으로 난 거죠.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줍니까?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은사를 받는 것은 선물이 뿐이지 그것이 꼭 거듭나는 것과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자, 거듭나는 걸 다른 말로 출생이라 그러면 출생.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우리가 딱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듭났으니까 요구하는 게 바로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대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죠. 뭐 성숙이라 하기도 하죠.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것이 성도가 된 거라면 자라남은, 즉 거룩함은 뭐냐?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란 말이죠. 결국 다음이 없으면, 성도 다음이 없고 자녀 다음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건 그거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다움, 자녀다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왜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라남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단을 분별하고 못하고는 자라났느냐 못 자라났느냐는 차이죠. 거룩함에 이르렀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이단을 분별하고 못하고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 14절. 어린아이는 지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그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까? 안 받았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으니 끝입니까? 의롭다 하심 받은 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끝난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 할 것이니? 받을 것이니. 받은 게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똑같은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되었으니까, 원수였다가 우리가 화목됐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화목하게 됐지만 거기 멈추는 게 아니고 더욱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경 분명히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여러분 반복적인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막 얼버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입니까? 이쪽은 의인이라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 이 말이겠네, 그죠? 여러분도 한 목소리 내지 않잖아요. 자, 구원파는 이렇게 말,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회개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회개기도 하잖아요. 죄인이네요 이렇게 말해요. 말장난 같지만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의인인데 회개를 해. 그럼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원파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입니다 이러면 구원파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구원받으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날짜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장소를 기억하세요? 뭐 교회일 가능성이 크겠죠. 구원받을 때 성경 구절은 기억나세요? 없죠. 그럼 구원판 이렇게만,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태어났으면 태어난 생일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아니 그럼 여러분 고아원 아이들은 생일을 압니까? 몰라요. 그럼 생일을 모르면 안 태어난 겁니까? 그거만큼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겠죠. 장소를 모를 수 있죠. 날짜를 모를 수 있죠. 성경 구절을 못 외울 수도 있죠 여러분.
구원파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럼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회개?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자, 단회적인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구원의 시제에서. 그렇죠. 의롭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단회적 회개, 여기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다 포함된 거죠. 단회적인 회개를 합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회개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무슨 회개라고요?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최후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간구하는 입장에 있는 신자라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제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자들에게 기초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 상식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상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몰상식하다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되게 공격적이시군요. 예, 몰상식할 때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몰상식하면 이단에 취약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만큼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쉬워서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서 상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토대, 기초, 이게 흔들리면 뭐 기둥이고 뭐고 지붕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이게 상식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단에 빠져보니까 제 경험상 이 구원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몸으로 진짜 이건 체험한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상식, 이 중요한 기본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절을 다 못 외워도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구원은 이단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구원 받으려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말과 믿음, 선물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진 구원을 받는데 양심도 없냐 이거예요. 그 값진 구원을 받는데 당신은 양심도 없냐 이거예요. 공짜로 받으려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뭘 제안하느냐?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다 성경 공부, 전도, 봉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구절 하나가 있죠. 에베소 2장 8절.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가 봐요. 시편 23편. 그렇죠? 그것도 좋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런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은혜, 믿음,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내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어서 이런 말도 결국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이거는 공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내가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말이 값없이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행위 없이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은혜, 믿음,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달라요. 난 내일부터 살 빼야지. 그럼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하고 해요, 안 해요? 신념이 강한 사람 할 거고 신념이 약한 사람은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구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이단들은 뭐로 바꿔놨느냐?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정통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 믿음의 모습이 뭐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 공부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분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죠 여러분. 저는 이단에 한번 빠져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단에 안 빠지고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정말 이게 행복인데 사람들은 행복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은 언제 알죠? 건강을 잃어보면 알잖아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제가 이단에 빠져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되셔서 일평생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